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리며 또 우리 한 주간 열심히 살기 위하여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격려하고 위로하는 인사를 서로 나눕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의외로 그 프로그램을 많은 분들이 한두 번 그 이상 보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삶이 지쳐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물론 몸이 아파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에서 너무 사람한테 치여가지고 사람이 지긋지긋하여서 다 버리고 훌쩍 산속에 혼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10년, 20년 그 이상도 있습니다. 다 남자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가정은 어떻게 두고 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 가끔은 아내가 또 오는 부부도 있고요.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지치기 때문에, 너무나도 치열한 경쟁에 이제 탈진해서 어디론가 피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어쩌면은 나 좀 쉬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눈빛을 보면 나 좀 쉬고 싶어, 엄마 나 쉬고 싶거든, 내버려 두실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위로가 필요하구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네. 누군가의 위로의 말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는 힘을 얻곤 합니다. 그래서 지쳐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누구나 겪는 일이야. 곧 지나갈 거야. 결국 모든 것은 지나가더라. 힘내.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반대 경우도 있어요. 나는 위로한다고 말을 했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더 화가 나고 그런 말을 들음으로써 마음을 더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 위로가 쉽지 않구나. 나는 위로하려고 한 말인데 상대방이 더욱 마음이 편치 못하고 짜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위로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지만 넘어질 때 있고, 나는 잘했는데 이유도 없이 오해를 받고 수치를 당하는 일도 있거든요.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악할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위로를 해야 하겠지요. 어느 날 캐나다 엘버타주에 큰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가옥이 물에 잠기고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소방관들이 달려와서 구조를 합니다. 그 션 위브라는 한 소방관도 출동해서 이제 거의 막바지 부분에 전력 투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할머니 한 분이 남으셨는데, 이분이 고령이신데다가 발을 잘 움직일 수 없어서 쩔쩔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방관이 물과 사투하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할머니를 안고 물과 싸우면서 헤쳐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지칠 대로 지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그 소방관이 한순간 활짝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이 의아한 거예요. 아니, 저 상황에서 왜 웃지? 왜 온화한 미소를 지을까? 그 이유인 즉슨 안겨 있는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멋진 남자 품에 안긴 것은 결혼식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 소방관도 너무 웃기기도 하고 또 기분도 좋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활짝 웃었어요. 그리고 이 재치 있는 소방관이 저도요 여전히 아름다운 할머니를 품에 안고 있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도 미안하잖아요.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또 얼마나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이 말 한마디 주고받음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마음이 달라지고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심령이 살아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힘이 있구나.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루 사는 동안 이 말만 잘해도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대접받고 싶니? 대접해. 네가 먼저 대접해봐. 긍휼히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너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단다. 이러한 성경의 원리로 보면은 남을 위로하면 나도 위로를 받는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내가 위로받을 상황이라면 내가 남을 위로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론 때로는 내가요 다른 사람을 위로를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위로해 주지 않던데요. 나만 진이 빠져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끝까지 해 나가시면은 여기서는 위로받지 못해도 다른 데서 위로받고, 이 사람한테는 별 힘을 얻지 못해도 뜻밖의 사람이 나에게 큰 용기를 주고 아주 축복을 주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나이가 60대 중반인 한 분을 만나서 아주 기분 좋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랑 아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60이 되는 그때 갑자기 생각이 확 달라지더래요. 59하고 60이 다르더라. 59까지는 아직도 그래도 살 날이 많은 듯 여전히 그랬는데 나이가 60이 되고 나니까 이제 별로 남지 않았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오더래요. 그러면서 그러면 남은 삶을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정말 고민했대요. 어떻게 살까? 내 살 날이 오래지는 않은데 어떻게 살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심 닿는 것, 힘껏 기회가 되는 대로 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겠다.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누구든 만나는 사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살겠다. 이런 결심을 했고 이제 몇 년간을 지났죠. 그 어때요? 결과가? 저는 이 사람의 변화에 신대원 때 논문도 그랬고 항상 변화가 중요한 주제거든요. 목회에도. 저 사람은 어떻게 변화됐을까?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 이유를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질문하죠.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이, 이분이 이제 지식도 많은 분이에요. 내가 그동안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인생 철학, 어떠한 인생 철학보다도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결심한 이후에 훨씬 더 행복했고 내 마음과 삶이 풍요로워졌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서로 죽이 맞아가지고 그래요. 사랑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저도요. 2012년부터 사랑의 위대함을 깨달았어요. 막 주고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을 오늘 우리 이 주제와 연결시킨다면은 우리가 위로하며 살아야겠다. 다른 사람 할 수 있는 한 격려하고 위로하고 헤아려주고 공감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서로 위로하며 삽시다. 아멘. 마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앞으로는 험한 일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특별히 두 나라는 많은 시련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겨낼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인류 마지막 때를
분석하고 현상을 살피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많은 시련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실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오히려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 지키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어느 나라 백성보다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한국 백성들은 특별히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내 마음이 힘들 때, 흔들릴 때, 괴로울 때, 지칠 때, 불안할 때, 섭섭할 때, 화가 날 때, 저도 그럴 때가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잘 이게 해소되고 더 좋아지는가를 계속 찾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미 여러 번 나눈 것처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기쁨,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요, 힘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이거는 받는 방법인데,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이제 한두 달 전에 찾았고 시도하고 있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주는 거예요. 하나는 받는 거 있잖아요. 이번엔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떠올리면서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일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분노가 있으면 나보다 더 분해서 못 사는 사람들, 너무너무 원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분들의 원통, 그분들의 분함, 그것을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외로울 때는 나보다 훨씬 더 외롭고 그리고 쓸쓸하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 주변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우리 백성들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마음에 떠올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다는 것은 얘야, 너보다 더 힘들고 너보다 더 외롭고 너보다 더 분노에 가득 차고 너보다 더 수치를 당하여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뜨거라 라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눈을 떠야 영이 산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론적으로 아니고 제가 한두 달 계속 그렇게 해보면 어떤 방법, 아까 그 방법하고 이 방법이 정말 놀랍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낙심하고 외롭고 소외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하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예수님은 특별히 사랑하시고 마음을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영이 살거든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영은 약해집니다. 영이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지면 삶이 쉽게 무너집니다. 항상 사람이 잘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잘 나가다가 뜻밖의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일어서지 아니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13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누군가를 용서한 사람이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보다 건강하다. 그냥 건강이 아니라 훨씬 건강하다. 한번 따라 합시다. 훨씬 건강하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훨씬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원한을 품은 사람보다 용서하는 사람이 인생이 훨씬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사실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적용해 볼까요? 남을 위로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보다 훨씬 몸과 마음과 영이 건강합니다. 훨씬 건강합니다. 그건 저는 웬만해서 남을 비판하지 않아요. 비판할 때는 꼭 비판할 때만 합니다. 그리고 한두 번 하고 말지 계속 안 해요. 비판 처음에는 출발은 좋아요. 누굴 비판한다는. 그러나 마귀가 틈타가지고요, 내 감정이 들어가고 내 의로움이 들어가고 내 주관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처음에 순수성이 잃어버리고 그냥 사람을 잡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비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첫 출발은 순수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래서 남을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맨날 남 시기하고 질투하고 흉보고 욕하고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그래보세요. 그보다 축복한, 나랑 상관이 있든 없든 관심 갖고 아까 말씀 긍휼히 여기고 그런 사람이 훨씬 건강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잘 듣는 것, 경청하는 사람이 자기 주장만 고집 피우면서 주장하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바로 통치의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위로하고 축복하고 경청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 길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그 말은 좋지요. 말은 그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그럴 힘이 없는데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에게 위로를 줍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다시 한번 또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아이고, 그렇지.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것의 마지막 해결자, 최후의 해결자, 최대의 해결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양심이 알고 자연 만물이 알고 역사가 알고 성경이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 안 돼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놀라운, 즉 심령이 살아나는 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읍시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2600년 전 나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노예 생활, 비참한 생활을 하던 중에 이제나 저제나 우리가 해방될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60년이 되고 70년이 돼도 아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종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너희 백성, 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즉 백성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말하라, 깨닫도록 말하라. 무엇을요? 너희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했던 것으로 이러한 포로 생활의 고통이 있지만 너희가 받을 벌의 2배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족한 것으로 내가 해주겠다. 즉 너희들의 시련은 끝난 것이다. 끝난 것으로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무수한 죄들, 이 죄를 숨길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 대치가 안 됩니다.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착한 일은 착한 일대로 있고요, 죄 지은 것은 죄 지은 대로 있어요. 업적은 업적대로 있고 내가 악하게 행한 것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여전히 남아있는 그 많은 죄값을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저주받아, 내가 줄 것을 대신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을 나는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고 했어요. 의롭다고. 네가 의로운 건 아니야.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네가 예수 피를 의지하기에, 진실된 믿음이 있기에 의롭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그러니 의롭다고 인정함으로 내가 자녀 삼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너희들이 받을 벌을 2배로 받은 것으로 해주겠다.
사실은 그 원래 받아야 할 것도 제대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나를 배반하고 그럴 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시련을 주었지만 또 이렇게 보니까 너무 딱하다. 너희들의 그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또 힘들어서 내가 이쯤 그만할게. 너희들이 죄값을 다 받은 것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 말을 예언자들이여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이 이 잘못했던 모든 죄값은 이제 끝났다, 그러니 이제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을 전하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을 보라.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을 보라.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10절에 보면 강한 자이시다. 친히 그 팔로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리고 상 줄 자에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1절 읽읍시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전에 김태훈 선교사님이 에티오피아에서 의사지만 파킨슨병에 걸려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사모님이 이 환상 가운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안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발에는 피가 흘리시고, 나는 내 선교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남편이 파킨슨병에 걸렸어요. 우리 집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두려워요. 자식이 3명인데 어떻게 키웁니까? 이렇게 불안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데 이런 말씀이죠. 얘야 뭘 걱정해. 예수님이 너를 안고 있는 거야. 너희 남편, 3 자녀 다 예수님이 안고 예수님이 선교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거야. 피를 흘리시면서 온갖 희생은 예수님이 다 하신 거야.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기를 바란다. 그런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감사의 눈물로 간증했잖아요. 이제는 알았다고. 이제는 내가 이 험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품에 있고 예수님이 나를 안고 가신다는 것을. 그래서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예언자들아, 나의 종들아,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거라. 지금 너희들이 힘들게 이렇게 있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품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가슴에 와닿도록 좀 전하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오죠. 28절 읽읍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은 창조주가 있습니다. 창조주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작한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있고 인격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 창조주 말입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은, 그분은 절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곤치 않으셔요. 여러분, 우주에 엄청난 별들을 지으신 분이 아유 피곤해, 아유 지쳐, 그러면 이제 모든 행성, 모든 항성, 별들의 운행에 엉망진창이 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연히 자연의 이치와 법칙에 따라가는 것 같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다. 시작하신 분이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달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태양을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호랑이를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지금도 모든 것을 유지하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29절 읽읍시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들은 어른보다 피곤을 잘 몰라서 하루 종일 뛰놀아도 별로 피곤한지 몰라요. 어른들은 1시간만, 이제 주변 보니까 나이 여성분들도 나이가 한 50 중반만 가도요 하루 한 건밖에 못 하더라고요. 어디 일보러 갔다가 왔다가 뭐하고 한 3시간만 갔다 오면 벌써 파김치가 돼가지고요 지쳐가지고 좀 몸이 약하신 분은 2가지를 못해요. 하루에요. 1가지만 하고 또 쉬어야 돼요. 한 1시간 2시간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애들은요 하루 종일 뛰놉니다. 그리고 또 계속 뜁니다. 소년이라도, 그런 소년이라도 혹 피곤할지 몰라도, 장정이라도, 그래 혹 넘어질 수 있을지라도, 정말 놀라운 사실은 31절 읽읍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독수리는 날개를 쭉 펴서 이렇게 비행한다든지 날개를 퍼덕인다든지 급상승 쭉 올라간다든지 급하강, 먹이를 찾겨서 내려가든지, 이 4가지 행동을 하는데 다른 새들은 이 급상승을 못합니다. 독수리가 쫙 올라갑니다. 얼마나 그 멋있는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지치고 힘들 상황이지만 어려움도 있어요. 외로움도 있고, 누가 나를 왕따시켰고, 누가 내 것을 지금 내게 피해를 입혔고, 현실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거 겪고 살아요. 그런데 독수리처럼 치솟는 힘이 어디서 오겠는가? 바로 그겁니다. 저도 사실은 어제 잠을 한 2시간? 조금 더 잤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또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또 고민하다가 영적으로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이 함께 해주세요. 제가 무슨 재주로 말씀을 전합니까? 또 말씀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또 고민했다가 부르짖었다가 누웠다가 또 일어났다가 어제 계속 그래서 밤새. 근데 지금 힘이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몰라요. 아까 쉴 때는 더 힘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것이죠. 앙망한다는 것은 번역본에 보면 이런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합치면 이런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사람, 바라보고 소망 두는 사람,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예, 하나님을 믿으니까 소망하고, 소망하면서 맡기고, 맡기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 무거운 짐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끝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기다리는 사람, 이 앙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독수리가 치솟는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는 힘들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구나 위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내가 위로하면 또 나도 위로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목사지만 더 잘 믿으려고, 더 깊이 믿으려고, 더 분명히 깨달으려고 언제나 그 고민 가운데 삽니다. 신방을 해도, 말씀을 전해도, 먹어도, 신문을 봐도, 뉴스를 봐도, 성도님들과 상담을 해도 언제나 머릿속에, 심령 속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성경은 주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으로 모든 건 해결된다라는 믿음이 저한테 있어요. 변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고 더 깊이 믿고 넓게 믿고 더 넓게 믿고 높이 믿고
한없이 높이 밀고 넓게 한없이 넓은 믿음, 일평생 그 믿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해야죠.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버려야죠.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계신 증거가 곳곳에서 우리는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오직 나를 기억고 살리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